5절 말씀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이 말씀을 자, 이것이 그 소식이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말씀 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함에 대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서신에 총 7번 등장합니다. 2장 25절에 보면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3장 23절은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1서 5장 4절은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5장 11절 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 1서 5장 14절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요한 2서 6절 자,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도 나는 생명이니 또 나는 선한 목자니 라고 해서 내가 누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록이 7번 등장합니다. 요한이 자주 사용을 하고 또는 강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아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나운서라고 말하는 뉴스 앵커라든지 소식을 전하는 말하다 또는 전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나운서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아나운서가 된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식이라고 하는 전달할 내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뉴 앙겔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하다 또는 말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온갖 말들, 특별히 들어서 안 되는 말도 있고 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들도 많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한겔론입니다. 요한은 이 소식이라고 하는 보통 평범한 단어이긴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만한 소리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또 온갖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할 소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기쁨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전해야 될 전하라고 하신 이 소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1세기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빛은 생명 또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의미였고요. 반대가 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그런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영역 또는 어둠의 시간에 그들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빛이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빛의 시간을 더 선호하고 빛의 시간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고, 이 어둠의 시간들은 보통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거나 또는 이렇게 쉬는 시간, 자는 시간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5번에 걸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경고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요한일서 2장 9절이 2장 11절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이 어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의미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빛은 생명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특별히 이 도덕적인 삶을 지금 강조하고자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 또는 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주의가 성행을 할수록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개인주의가 점점 성행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나만을 위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나를 위한 선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경우는 더 심하죠. 자기를 위한 이벤트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를 위한 선물을 자기가 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소중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성행을 합니다. 그것과 물린 것이 말씀드린 무관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스캔들이라고, 지금 영어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스칸달리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 됐죠. 근데 사실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죽어가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무거운 맷돌, 그러니까 짐승들이 끌어야 되는 연자맷돌이라고 설명되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에, 물속에 빠져 죽을 만큼의 무서운 죄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가진,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교제를 나누는 것,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지금 분열이 생기는 거죠. 누가 옳다 그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서 지나쳐서 이제 미움으로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마치 원수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이 일을 위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소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분열되고 있는, 그리고 이 분열이 형제를 서로 미워하게 된 그것을 지금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고 다시 제자리에 찾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요한서신을 통해서 다시 제시하고자 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믿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가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요한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책망 또는 이제 경고를 듣는다면 들으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워낙 강하고 자신들의 뜻이 더 앞서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해석이 안 돼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들어야, 그리고 그것이 잘 모르면 예수님께 강구했던 것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들으려고 안 합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자기만 한단 말이죠. 사탄은 그것을 분명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능력은 말씀에서 주어지는 건데 결국은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뿌리가 내리기 전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비옥한 땅을 없애버리거나 수많은 근심과 세상적인 유혹으로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누가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듣는 것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아주 기본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는 가치관으로 연결해야 될 이 소식,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다시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빛된 삶, 빛으로서의 삶, 그것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어두움의 삶은 결국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싫어했던 그런 말이 어두움의 삶을 살라는 말이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두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마치 같은 공동체 안에 원수를 둔 것처럼 같은 형제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미워하는 미움으로 변하게 된 것은 거짓된, 잘못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할 대상인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듣고 행함으로 이것이 공동체 안에 치료가 되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요한은 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또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연결되려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은혜 나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끌어안고 해결해야 될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서로 분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